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감사함에 대한 우리 시리즈로 지금 3주를 하려고 했는데요. 첫째 주는 우리가 감사함에 대한 보편적인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구약과 신약에서의 감사의 표현의 방식, 그리고 그들이 대체 누구인가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셋째 주는 다음 주는 그 감사함을 목격했었던 주위의 사람들은 어떤 영향이 있었는가라는 문화적인 관점에서 한번 또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크리스마스 시즌이 왔기 때문에 뭐 꼭 이날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아니지만 우리의 모든 종교 그리고 모든 교회가 공동으로 같이 지키는 또 예수님의 탄생의 주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의미와 목적,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크리스마스라는 그 의미 속에서 주는 문화적인 부분 속에서 어떤 영향이 있었는가도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그런 건강한 문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계속적으로 시리즈를 조금 하고 갈라디아서를 1월 달로 이렇게 조금 넘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가 보통 신앙이 있을 때에는 감사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신앙이 없을 때, 제가 아직도 신앙이 성장되지 못했을 때에 가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당황했죠. 너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너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보호했기 때문이야. 너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인 거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내가 열심히 수고했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내가 열심히 공부했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싹 지우개로 지워지고 하나님이 다 너를 그렇게 하신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적지 않은 당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가끔 또 신방을 가거나 이렇게 돼 보면 또 성도들이, 또 성숙한 성도들은 그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렇게 복 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복 주셔서 비즈니스를 오픈했게 됐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복 주셔서 당신의 자녀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의 표정을 가끔씩 이렇게 좀 안 봐야 되는데 한 번씩 보면 굉장히 당황한 표정이 나오죠. 나는 하나님 복 줬다고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그 표정들이 있잖아요. 아니, 내가 비즈니스를 열심히 이리저리 팔아서 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비즈니스를 했고,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갑자기 이 모든 것을 다 해주셨다고 하니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합시다라고 하면 참 눈을 안 감을 수도 없고 감을 수도 없고 그런 당황한 모습들을 가끔씩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면서 너무 감사함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느 때는 너무 종교적인 모습은 아닌가, 너무 또 종교적인 모습 속에서 그냥 감사한 부분도 아닌데도 하나님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감사하다고 하면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했을 때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잃게 했는데도 이것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앞에서 간증도 하는 사람도 보았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는 열심히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그것을 막 채워가려고 하는 또 욕심의 모습도 보면서 대체 표면적인 감사는 무엇인지, 그리고 표면적이지 아니하고 뒤에 숨어있는 감사는 대체 또 어떤 모습의 본질인지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죠.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야기하는 감사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감사하고 그렇게 찬양까지도 하지만 뒤돌아서서는 우리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결과물이 채워졌을 때에 만족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과연 감사함이 뭔지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감사함으로 고백했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1세기에 어떤 변화들이 나타났는지, 1세기 문화가 어떻게 변화되기 시작했는지도 우리가 한번 다음 주에는 한번 문화적인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설교 나눔에 보면은 구약과 신약에 대한 부분으로 대표적인 부분들만 여러분 나눠놨습니다. 감사라는 부분은 신약과 구약에 대한 부분에 분명히 나눠져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감사라는 부분 속에서 유카리스라는 단어의 의미가 은혜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했을 때의 이 은혜라는 의미가 감사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요, 구약에서는 은혜라는 단어가 아니고 우리가 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려라라고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 구약에서는 토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히브리어로 그 단어는 찬양이라는 단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구약에서의 감사함의 표현은 찬양으로 나타나는 단어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의 감사함의 표현의 깊은 의미는 은혜라는 부분, 그래서 모든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감사함이 묻어있다라는 그 모든 부분, 그 다음에 구약에서의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라는 부분은 여호와께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려라, 이 모든 부분도 동일한 의미, 동일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 대해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보면은 감사함의 역대하 29장 31절에 보면은 감사함의 제물을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시편의 50편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 12장에 보면 감사 찬송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구약의 모든 부분 속에서 감사함은 누가 하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심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만이 드려질 수 있는 게 뭐예요?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들의 언어, 우리들의 생각, 그냥 우리들의 어떤 그 주술적인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사건, 고백되어지는 경험, 고백되어지는 그의 모든 어떤 한 시점이 있었을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뒤돌아보면서 모든 것의 주인이 여호와의 하나님이구나, 모든 것을 주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라는 부분은 욥이 하나님과 언제 깊은 고백의 관계가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냥 단지 욥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로부터서 출발이 됩니다. 그러나 욥이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욥이 한 시점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모든 것을 주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욥이 그때 발견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것이 여호와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의 시점이 욥이 품고 있었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는 그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것을 망각할 수도 있고 자기 능력으로 가는 것 같고 자기 재능으로 가는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어느 한 시점에 와서 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지난날에 그가 만났던 여호와의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주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한 시점의 그림, 그것을 욥이 생각하면서 다시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께 찬양하는 거죠. 주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욥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께 감사함,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시편도 마찬가지고 역대상, 역대하도 마찬가지고 구약에서 계속적인 흐름은 뭐예요? 어느 시점인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인생의 모든 민족의 주인 되심을 고백을 했었던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에 그 인생의 시간 속에 살아오면서 어느 때는 그것이 무뎌지고 어느 때는 그것이 날마다 고백되어지지 않았지만, 어느 한 시점에 사건을 만났을 때, 어느 한 시점에서 어떠한 큰 절벽을 만났을 때에 그 마음속에 낭만과 절망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에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것이 여호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은 과거의 그림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그것을 경험했던 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사라고 고백하는 부분은 여호와께 모든 것이 감사로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들은 누구냐면 이방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깊이 경험했던 사람들, 여호와를 경험했던 그룹들, 여호와를 경험했던 무리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한 예를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중심으로 출애굽했던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모든 불평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갈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들 앞에 어떤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 홍해를 건넜던 그림들, 그리고 그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넉넉하게 생활했다라는 그 그림들, 그 그림들이 있기에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의 그림에,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사고에 여호와는 우리를 열심히 힘들게 했었고 고통을 주시는 이로만 기억을 하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갈까요? 돌아가지 아니하겠죠. 그들이 백성들이 한 시점에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여러 시점에서 한 순간순간에 그들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는 어떤 그림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 민족의 주인 되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했었던 그 가운데에 누렸던 그 말할 수 없는 그 삶 속에서의 기쁨들, 그가 나의 주인 되심에 대한 기쁨들, 그가 나의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된다라는 그 기쁨의 삶에 누렸던 그림들이 내 안에 아름다운 숲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내가 그 숲을 벗어나서 광야라는 시간 속에 열심히 달려갈 때도 어느 순간에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이 드는 게 뭐예요? 내가 그것을 쉼을 얻었었고 나의 반석이 되고 나의 힘이 되었다라는 여호와의 경험의 사건의 그림이 내가 품고 있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겠죠. 이것은 뭐예요? 경험이겠죠. 그래서요, 구약성경에 보면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대성통곡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여호와께 돌아갑니다, 이제는 여호와께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게 뭐예요? 여호와가 무서워서요? 아니에요. 그들이 포로 생활도 해보고 열심히 이민족 저민족에 끌려다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과거 여호와께서 자기 민족을 강하게 하셨고, 과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고, 과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정말 젖과 꿀이는 풍요로움을 주셨고, 그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얻은 것처럼 생각해서 이렇게 살아왔던 삶들을 뒤돌아보면서 맞구나, 여호와 앞에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다웠구나, 여호와 앞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하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땅이 있다는 것은 그 땅에서 그들이 무엇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림을 경험했었고, 여호와께서 정말 지금 민족들을 다스리고 인도하심을 경험했었고, 그리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와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누려지는 그 복들을 경험했던 흔적이 있기에 그들이 다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흔적이 없다면 굳이 돌아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신약에서는 감사함의 공통점이 신약에서도 나타나는 거죠. 빌레몬서 1장 4절에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도행전 16장 34절에 보면은 22절 34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참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라고 합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입니다. 능욕을 받은 일에 대해서 합당한 자로 여겨서
그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것을 합당한 걸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들이 감사함이라는 그들의 현 주소가 어디냐? 그 주소가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을 때 아니죠.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그 다음에 여호와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능력을 받을 때에, 그 다음에 그들이 감옥에 있을 때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 찬송했다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나와 있고, 이 모든 부분이 왜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왜 이것이 가능하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현대인들의 삶의 사고와 가치관 속에서의 감사함은 시대가 변할수록 많이 변질되는데요. 감사함의 변천사를 보면은 특히 오늘날의 문화 안에 감사함 속에서는 많이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산업사회 위에서 경쟁의 시대로 치닫으면서 감사함이 항상 뭐예요? 비교의 대상이 되는 거죠. 누구는 어떻게 되고 누구는 얼마만큼 크고 누구는 어떻게 되다 보니까 그 감사함의 폭과 넓이가 점점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음속에 감사함의 표현을 한다라는 것은 땡큐라고 하는 표현의 부분은 우리들 언어 속에서, 우리들 영어 속에서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누리지 못하고 항상 어떠한 것에 경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떠한 것을 취하려고 하고 조금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다른 사람이 더 많이 누리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또 다른 거에 대해서 내가 그거에 미치지 못한 걸 보면서 감사함에 대한 것들이 더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모든 삶 속에서의 가치관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감사함은 나의 삶 속에서 비춰지고 나의 삶 속에서 누려지는 것으로 감사함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나의 삶을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항상 뭐예요? 다른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더 많이 누리는 것, 더 많이 소유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항상 영향을 받아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함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에게는 감사함이 사라진 반면에 이런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런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감사함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냐라는 거예요. 동일한 겁니다. 신약에서도요, 이 감사함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난 사람 속에서의 감사함의 깊이와 넓이는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되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이 감사함의 깊이가 넓이가 내가 얼마만큼 누리냐 누리지 못하느냐와 아무 의미가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그 감사함은 그 마음속에서부터서 찬양으로, 그 은혜로 고백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왜 구약과 신약의 이 공통 부분 속에서 왜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함이 그들에게 나올까요? 그것은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시각,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또 다른 시야가 우리들 안에 들어오고 또 다른 것이 우리의 눈에서 열리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삶이, 내가 열심히 건강관리를 했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다라고 믿고 왔던 나의 모든 삶의 가치관, 현대 문화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모든 삶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모든 초점을 맞춰서 문화와의 모든 코드들이 당신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문화 속에 살아온 가치관과는 정반대로 나의 모든 삶의 건강함과 모든 삶에 누리는 부분이 여호와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누리고 있고 건강하다라고 나오는 고백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또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축복이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나라밖에 못 보는 거죠.
고작 우리가 감사함에 누리는 것은 우리의 시야 속에서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좋은 직장을 다니고 좋은 연봉을 받고 조금 넓은 하우스로 이전하게 되고, 뭐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고 또 좋은 직장을 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그냥 눈에서 볼 수 있고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감사함이잖아요. 이 감사함은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로 감사함을 누릴 수 있겠죠. 일반인들도 아니고 다른 종교인들도 동일하게 그 감사함을 누릴 수가 있겠죠. 그 감사함에 대한 부분의 폭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들이 사용하는 감사함과 우리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감사함과 우리가 사용하는 감사함은 다르지 않겠죠. 이것만을 가지고 감사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의 표현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그림이 주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 뭐냐면, 이 그림은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예비하시고 이끄셨다라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기에 가능하다라는 깊은 그분과의 고백의 관계에 있을 때에 우리에겐 또 다른 픽처,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개념에서 아버지를 뛰어넘어 우리가 하늘의 아버지를 우리의 가슴에 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제사함의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은 이제는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고백되어지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고 볼 수 있는 참다운 자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문화가 아니죠.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니죠. 이것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림이라고 하자라는 거예요. 이 그림이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 공간에 이 그림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의 삶이 어느 때 보면 목사도 마찬가지겠죠. 광야라는 시간을 걷게 됩니다. 열심히 걷다 보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 우리의 가치관에 혼동이 일어나겠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어떤 그림이 생각이 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을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시간들이 그리워지고 그 시간들 속에서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거겠죠. 이것이 뭐예요? 첫사랑을 기억하라는 의미겠죠.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제3이라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예요? 감사하라 기뻐하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들의 환경과 여건이 감사할 여건도 아니죠. 그들은 지금 핍박을 받고 있죠. 고난을 받고 있죠. 그들은 노예 신분이죠. 신분의 자유함도 없죠. 그런데 왜 그들 안에서 감사함이 가능할까요? 그들은 다른 이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른 이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제3을 받았다라는 참다운 자유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그 삶의 모습들, 그 그림들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이 땅의 고난, 이 땅의 핍박, 이 땅의 어려움이 그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무게의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경험했기에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삶의 시간 속에서 어려움은 그들이 하여금 힘들거나 어렵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무게감이 아니라는 거겠죠. 결국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께 찬양하게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의 찬양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습한 그 돌, 양쪽에 돌로 쌓여져 있는 습한 그 돌 감옥의 그 무덤같이 생긴 그 감옥 안에서 그들이 얼마나 춥고 얼마나 궁핍한 삶이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디테일하게 그 다음에 센텐스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수들이 그것을 듣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수 A, B, C가 있겠죠. GS A는 그래, 별 미친 인간이 다 보겠는데 뭐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야, 이제는 돌아도 단단히 돌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고, 또 어떤 제수는 그럴까요? 저렇게 오래 있다 보면 저렇게 돌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그러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와께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화를 누가 봤어요? 간수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또한 그 환경 속에, 그 여건 속에, 그 어려움 속에 불평이 나와야 되고 고함이 나와야 되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대들이 섬기는 신 앞에 찬송할 수 있고 손뼉 칠 수 있고 기뻐할 수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은 그 환경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 섬기는 신이 대체 누구길래 나도 한번 믿으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니? 이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결국 나중에 간수도 바울이 섬겼던 여호와의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 아니, 나도 지금 20년 동안 지금 진급도 못하고 이 간수들만 뒤치다거리면서 살아가면서 불평나 죽겠는데, 짜증나 죽겠는데, 이 나보다 더 형편없는 이런 인간들이 지금 이 속에서 지금 찬송하고 있다라는 게 말이 돼? 지금 이런 스토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붙인 이야기고요. 어쨌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주는 여호와께 감사함의 고백들,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나갔던 부분들이 공통점이 뭐예요? 그들에게는 다른 이들이 없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대한 그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그림이라는 용어를 쓰냐면요, 미술 치료학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평택에서도 뭐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었죠. 무슨 자동차, 이름은 거론하자면 무슨 자동차에 실직된 아이들의 이야기들. 동일하게 그 아이들이 같은 반에서 거의 반 이상이 동일한 직장에 부모님이 다니고 있어 다 같이 친구로 지냈던 그 아이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아이들 속에서 어떤 부모는 이렇게 직장을 잃게 되고 어떤 부모는 직장에 남게 되면서 아이들 속에서 서로 이제는 갭이 생기는 부분들.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아이들이 집에 돌아오면 아빠의 그 조끼는 항상 투쟁이라는 단어가 붙어져 있고 복귀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조끼를 입고 있는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막 짜증이 일어나고 했던 그러한 어떤 티네이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모르는데 그 아이를 치료하는 가정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아이들이 상처받는 이들에 대해서 치료하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그 어느 분이, 미술 치료하신 분이 이런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어느 순간에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삶 속에서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들이 어떤 언어로서 풀 수도 없는 감정, 어떤 경험들, 그들의 생각 속에서 정말 어떤 트라우마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억들이 떠올랐을 때에 세상의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는 확률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는 전문 치료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섬기게 되고 치료하는 과정인데, 그 가운데 어느 치료사가, 미술 치료사가 하는 강의를 듣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거기에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렇게 트라우마 속에서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아이들에게 한 가지를 떠오르게 한답니다. 너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 너가 가장 즐거웠던 그 시간들, 너가 가장 좋았던 그 시간들을 잠시 그것을 좀 생각하고 떠오르게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의 그 고통과 이 순간 속에 나의 모든 환경과 처지는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생각 속에서 가장 좋았던 시간들을 떠올라서 그 시간 속에 내 생각에 대한 것들이 그림들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경험들 많이 하잖아요. 이것을 뭐 미술치료라는 용어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우리들 삶 속에서 그러한 경험들 많이 있죠. 저도 어떤 삶 속에서 이렇게 보면 가장 행복한 시간들이 온 적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커피를 이렇게 내려서 커피 한 잔을 이렇게 테이블 위에 놓고 뭐 큐티책도 가지고 있지만 커피 한 잔을 가지고 있으면서 따스한 커피를 마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걸 경험할 때 이 그림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그림이 왜 좋냐면요, 한국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막 추울 때 있지 않아요? 막 겨울에 추울 때에 그 몸 움츠리고 추우고 막 힘들 때에 주머니에 1,000원, 2,000원 있어서 그 따뜻한 커피 향이 나는 커피집에 가서 커피 한 잔을 이걸 딱 받았을 때에 그 행복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밖에는 싸늘하고 추운데 2,000원의 힘이 이렇게 큰가라고 느껴지지만 그 공간 안에서 따스함이 있고 따스한 커피를 마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 기억이 내 내릴 속에 아직도 큰 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내가 오래 앉아 있다고 눈치 받지 않을까라는 마음의 두려움도 있는데, 참 나이스하게 그 주인이 오셔가지고 커피 더 드릴까라고 했을 때 이건 웬 떡인가? 라고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그 감사함으로 커피를 덤으로 더 마실 수 있으면서 내가 따스한 공간에서 나의 몸들을 풀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그림이 나에게 주는 행복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어느 순간에 힘들 때, 어느 순간에 어려울 때에 내가 행복하게 느꼈던 그 그림들을 떠오르게 되면 그 순간이 나에게 웃음이 되고 그 순간이 나에게 어떤 다른 표현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으로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의 그 만남,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그 고백, 정말로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발견했던 그 시간들,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부분 속에 그 죄들을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라는 그 고백의 시간들, 그 하나님과 나와 함께 있었던 그 시간들이 길고 짧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백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그 삶의 그림들의 경험들이 있다면 어느 순간에 나의 삶이 조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관계가 소홀해진 것처럼 느껴질 때,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 어느 순간에는 그냥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라고 느껴졌을 때에, 어느 순간에는 내 삶 속에서 나는 이렇지 않은데 왜 이렇게 나에게 큰 어려움이 옵니까? 라는 그 어려움의 절벽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울의 표현을 이야기한다면 감사함이라는 거예요. 어떤 감사함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고백의 시간들이 있기에 감사함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여호와께 감사라고 이야기하는, 감사라고 표현하라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바울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울과 3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여호와께 같이 고백하고 같이 경험했던 사람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심을 고백했던 그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것이 바울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예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 곳곳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 속에서 함께 있으면서 고백하고 간증했던 그 시간들을 고백하고 함께 나눴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편지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자, 여호와께 기뻐하자,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것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라고 했던 것은 그들에게 어떤 그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까요? 그들에게는 바울과 함께 그렸던, 경험했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들을 다시 보고 같이 고백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여호와께 기뻐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감사함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감사는 너무 오버해도 이건 웃긴 거죠. 감사함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의 모든 삶의 세포와 DNA까지도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셨던 사건들, 태중에서부터서 하나님께서 나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소름 끼치는 그 고백의 사건들, 그 모든 것들을 단순히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삶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고백되어지는 시간들의 속에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것은 값싼 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해서라고 하면서 무슨 헌금 제목들만 그냥 늘어놓는 그런 값싼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감사함은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드려도 드릴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목숨까지도 그 하나님 앞에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모든 살이 찢겨가면서도 여호와 앞에 감사하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살이 찢기는 것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을 경험한 그림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호와를 깊이 만납시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합시다. 얄팍하게 경험해가지고 얄팍한 물에서 그냥 물장난해가지고 수영하고 왔다고 하면 얼마나 우스운 얘기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모든 몸이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바닷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 속에 우리가 거하는 삶을 경험합시다. 그랬을 때 세상의 강렬하는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이들과 다른 것은 우리가 날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호와께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은혜의 시간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함의 시간이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 내재하시고 차정했을 때에 그것을 보는 이가 누구겠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처럼 제수드리겠죠? 간수드리겠죠? 복음은 그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힘은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것이 복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샌디에고에 있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삶으로서의 자녀로서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다른 문화를 점령할 수 있고 내 주위의 세속적인 비교되는 그 문화를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주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감사함이 우리의 뼛속에서 붙어서 나올 수 있는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